한번 서로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고 형제 자매도 부활할 것입니다. 쑥스러워서 그런지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오늘은 기독교 최고 그리고 최대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1855년 제몰포에 인천 제몰포항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두 사람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부활주일 이 아침, 이 부활주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했고 처음 그들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선 선교가 처음 시작된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인천 자유공원 가게 되면은 바로 옆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비하고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비가 나란히 있습니다. 송월교회 바로 위인데 저는 이 자유공원을 지날 때마다 항상 이 아펜젤러 그리고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념비 앞을 지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또 잠시 들려서 묵상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언더우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교 선교사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첫 발을 조선 땅에 빨리 내디뎠을 것인가 하고 말할 때 언더우드가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형님이 먼저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님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펜젤러는 결혼을 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그의 부인이 내렸을 것이고 또한 아펜젤러가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님 교회다. 이렇게 하면 서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조크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기록한 말씀 우리가 읽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본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또 대제사장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체포되었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서 못 박혀 6시간 동안 신음하다가 고통 중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고 죽음이 확인되자 그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해서 그의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무덤은 돌문에 막혔고 빌라도의 도장이 찍혀진 것으로 누가 열면은 안 된다는 그러한 경고가 거기에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로 새벽 미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또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이 되겠습니다. 날짜로 말하면 오늘 새벽과 같은 그때에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소개된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 이 세 사람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간 이유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또 장례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씻지 못한 채 피수성이가 된 그 상태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 발라서 그 상처로 인한 것들, 그리고 피 묻은 그러한 시신들을 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그들이 찾아갔는데 천사가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눈같이 찢어졌더라. 지키던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 여인들도 깜짝 놀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믿었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에 누웠었던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서 보았더니 빈 무덤입니다. 옷만 수의만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큰 두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무덤에서 다름질해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시내로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느냐? 샬롬을 묻습니다. 샬롬, 평안하느냐? 이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금방 알아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발끝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부활의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들인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갔을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열정의 마음이 없었으면 이 여인들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간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마는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찾아갈 때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깨끗하게 씻으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한 가지는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은 문상가지만은 정작 정승이 죽으면은 문상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면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살아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힌 상태에서도 주님을 사랑했겠는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하나의 대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거자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고 그분에게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입니다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해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이 여인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천사들로부터 그들이 찾았던 죽은 예수를 찾았는데 천사들로부터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 후에, 하루 후에나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어느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3일장을 치르는데 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간을 옮기는데 운구하는 운구위원들이 실수해가지고 간이 기둥에 쾅 부딪혔습니다. 간 뚜껑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부인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얼마 살다가 이 부인이 죽었습니다. 간을 이제 3일 만에 다시 운구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운구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행여나 또 살아나면 어떨까?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체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주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두려움과 큰 기쁨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율할 만한 기쁨. 온 몸을 막 떨면서 느끼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해서 전기에 어떻게 됩니까? 전기 220볼트에 딱 감전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잖아요. 몸의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의 전율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느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두려움 때문에 갔다가 오히려 큰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외국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끝난 후에 이 선교사가 안내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마당에서 만나고 로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 참 밝은데 예배실 안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엄숙해집니다. 이 안내위원이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공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주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고 참 웃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나 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은 웃어야 됩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구원의 대로가 열린 날이 이 부활,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너나 살아라 그렇게. 두 번째,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들이 믿었던 주님이 그들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 제자들에게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그들이 믿었던 예수,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예수를 그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았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자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죽이지만은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부활에 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상징적으로 세상이요 무덤을 뜻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했다 이 말은 곧 사망에서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무덤에서 그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는 것은 부활을 뜻하고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다시 부활시키고 구원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기록하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믿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바다에 빠집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그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 안에 최소한 부활신앙에 관한 내용이 3군데 이상 나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부활신앙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것을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대단한 도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그 유명한 대성당이 불탔습니다. 프랑스 시민, 파리 모든 시민들이 다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8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파리의 그 성전보다, 대성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국책 사업으로 40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40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육체가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평소에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않냐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찾았던, 우리가 쫓았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확실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은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그 죽음의 그 무덤에 찾아갔다가 얻은 은혜가 바로 평안이고, 그들이 얻은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덤을 찾았던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이 받았던 것은 은혜의 평안, 또한 믿음의 부활에 대한 확신 같은, 또한 그리스도가 구세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들,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또한 사명 또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만 알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다가 이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천사들에게 부탁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너무 빨리 전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고 급한 소식이어서 이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빨리 달려간 것 아닙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유머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 생각합니까? 여자들은 입이 가볍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 같으니까. 유머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멍든 시체를 향유로 닦으면서 쌓인 한을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부활주일 이 새벽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둘째 열매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